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믿음이 식어져가고 사랑이 식어져가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하나님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끊임없이 주님 사모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넘치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에녹이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믿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혼을 채워주시고 삶을 채워주시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안에서 겸손한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 합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전사님 이게 제게 8번이거든요. 볼륨을 조금 낮춰주고요. 저음을 좀 많이 좀 올려줘야 돼요. 잡소리가 나요. 예. 자, 오늘은 이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 이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7교회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흑해고 이거는 이제 지중해라고 보면 이게 이제 터키 땅이거든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그러면 이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지방인데 여기에 있던 소아시아 여기 있는 소아시아 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인데 첫째로는 이 해석이 7교회 해석 방법이 첫째로는 여기 주위에 있는 7교 이 소아시아 교회의 모습들을 그 당시의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당시에 변화되라. 이 7교회가 다 다르다 그랬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성경을 이 7교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대주의적인 관점의 해석입니다.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 이 해석 방법은 뭐냐면 7교회를 시대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가서 7번째까지 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첫 번째 나오잖아요. 이건 초대교회. 이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는 뭐 중세교회 어디 시대해서 이 계시로 7번째로는 이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세대주의 관점에서 해서 세대주의도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의 세대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 교회 관점인 이 해석 관점은 뭐냐면 주로 순복음 쪽에서 오순절 계통에서 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가장 큰 해석 방법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7교회가 모든 시대에 공존하고 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는 교회요. 그 다음에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징은 첫째로는 이렇게 해요.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 또 뭐 버가모 같은 교회 모습, 어떤 모습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있으면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성도는 에베소 같은 성도, 어떤 교회는 오늘 나온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 이런 성도가 있단 말이야.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륜기하고 비슷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륜기하고. 첫째로는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에베소 부분이 가장 크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 같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부분 이런 부분이 있듯이 모든 교회들마다 그 특징들이 있는데 큰 특징이 있고 조금 작은 특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도들도 어떤 성도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굽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해석 방법이 가장 적당한 해석 방법이 같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읽다가 보면 7교회를 보다 보면 이 교회 모습이 이런 부분은 우리 교회하고 같고 또 이 교회도 이런 부분이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개인 신앙을 볼 때도 나한테 이런 모습도 있네 또 이런 모습도 있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신앙으로 바꿔가고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알고 있으면 그건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알고 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시대에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걸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은 곧 예수님을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턱 나왔더니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세의 제자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너무 잘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구약 성경은 우리의 몽학성생이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몽학성생이라 그러는데 그 옛날 우리 그 원문을 보면 가정교사는 가정교사. 가정교사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요새는 뭐 학교 성적을 위해서 가정교사가 있었지만은 옛날에는 그 가정교사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리스 시대 멘토라 그랬잖아요. 멘토.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 집에 교사로 들어가 가지고 그 자녀를 키워서 그 집안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구약의 이 율법은 이 율법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텐데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는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 아비는 마귀니라.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실질적으로 누구의 종인데? 마귀의 종이죠. 그리고 마귀의 제자예요. 근데 이들은 누구 제자라고 생각해요? 모세의 제자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핵심이 하나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있어야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회개가 없으니까 모세의 제자인지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막 주장하고 고집하는데 실질적으로 마귀의 제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릴 이번 주일 설교가 이 장자와 탕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장자와 탕자에 대한 이번 주 설교인데, 자 보세요. 탕자가 왜 탕자예요? 그는 워낙 고난을 당하다가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진짜 품꾼들도 잘 먹고 산다. 그래서 그가 뭐예요? 야, 아버지 집이 좋았구나. 그리고 거기서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런 탕자의 진짜 탕자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아니잖아요. 이 탕자는 돌탕이잖아요. 돌아온 탕자잖아요. 근데 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하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막 늑실나게 두들겨 맞을 것을 각오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아들로 더 이상 취급받을 생각을 안 하고 품꾼으로 써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낮아서서 돌아왔다 이 말. 이 돌아온 것이 회개예요. 여기에서 생각한 것이 회개가 아니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 회개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돌아온 것이 회개예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속으로 아니 내 잘못했네. 그러면 그 회개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내 이런 부분 진짜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줘라. 그래야 그게 회개지.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회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의 제자라면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일곱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단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 주님께로 그냥 탁 돌아갈 수 있는 이 돌탕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그냥 아버지한테 맞으면 뭐 맞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혼나면 혼나지 생각하고, 일꾼으로 써주면 감사하고 내가 일꾼으로 살고, 뭐 일꾼을 안 써주면 다시 나오지 뭐, 다시 나와봤자 뭐 돼지하고 뭐 돼지 먹는 지업열밖에 더 먹겠어. 그렇게 하고 돌아가야 돼. 그게 돌아가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했잖아요. 너는 너 자신을 뭐하고? 부인하고. 이 자신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지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책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얼마나 좋아해요. 기독교인이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된 책들이 시작돼가지고 세상의 사람들까지도 내려놓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안 내려놓잖아요. 안 내려놓으니까 회개를 안 하잖아요. 회개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성령이 없는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없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성도.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오늘날 쉽게 말하면 현대의 선진국의 성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선진국이 현대의 선진국의 성도의 모습. 선진국은 뭐예요? 잘 사는 거잖아요. 오늘날 잘 사는 사람, 오늘날 우리나라 예를 들면 한국에서 우리 여기 이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분당, 저 위로는 저 아래로는 성남, 저 위로는 용인, 동쪽으로는 광주, 서쪽으로는 안양, 이 과천, 이 주위에 우리 교회를 통틀어서 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은 아무리 가난해도요, 전 세계적으로 비유하면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집도 없고,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20% 안에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더 나아가서는요,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활 수준을 보면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 있잖아요.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면 미국에서는 그거 2배를 받아도 3배를 받아도 그 수준을 못 살아요. 2배, 3배를 살아도.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그 2배, 3배를 더 받아도 600, 700 받아도요. 우리나라만큼 수준 있게 생활 못 한다니까요. 첫째로는 임대료가 거의 기본적으로 그 집 월세 나가는 거 있잖아요. 월세 나가는 게 우리나라 서너 배는 돼요. 우리는 전세 살잖아요. 그 전세 없어요. 자동차 보험이 우리나라는 싸면 40만 원에서 80만 원 그 사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보통 그 정도로 싼 자동차 보험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30년 전에 LA는 1년에 자동차 보험료만 $1,200 기본이. 30년 전에. $1,200면요, 지금으로는 150만 원이에요. 30년 전에. 대도시는 더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준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나라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한 300만 원 받는 사람이 나라 세금 우리나라는 적어요. 근데 미국은 세금이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한국 교회가 바로 이 오늘 나와 있는 이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분이냐? 주님의 모습은 항상 그렇지만 주님의 모습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왜 주님이 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자, 한번 같이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가라사대. 자, 이제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아멘이신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아멘이라는 건 뭐예요? 아멘 하면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복종한다는 거잖아요. 성령 없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성령이 없이 내 마음속에 아멘, 진짜 아멘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고린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요는 하나도 없었다. 전부 예만 되셨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와 빌레몬서로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할렐루야. 한번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에 이제 뭐 몇 명 안 앉아 있다면 수요 예배니까 몇 명 안 앉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야, 너 그냥 속 네이만 입고 한 바퀴 돌아라. 그러실 때, 속 네이만 입고 한 바퀴 걸어라.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야 뭐 다 뻔히 다 아는 사람, 다 베들레헴 나온 사잖아요. 다 베들레헴 다 나왔잖아요. 머리 다 휘어지고 안 봐도 뭐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다 알고 있는 우리끼리고 다 볼품없는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뭐 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하나도 안 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신 분인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창조의 근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뭐라고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가 없이는 창조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창조주께서 타락된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죄짓지 않았던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닌 타락한 우리의 모습의 형상을 하고 나와야 돼요. 자존심 얼마나 무너져요. 그리고 구세주로 오셨는데 마구간에 태어나야 돼요. 그것도 뱃속에서 마리아가 10달 다 됐는데 저쪽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냥 배를 움켜쥐고 안고 내려가야 돼.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뱃속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속옷 입고 한 바퀴 도는 것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예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도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대로 다 말씀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참된 이렇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해방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하나님을 그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인정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의 근원이셨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은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열정. 이 열정이 세상 말로 하면 뻗쳤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이 불로 불타버렸단 말이에요. 다이나모이트가 터지듯이. 왜? 만세 전에 예정되어지고 택템 받은 저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마귀로부터 건져내야 되겠다.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야 되겠다.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니까 이것에 대해서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열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열정이 없다. 열정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열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도망갈 길만 찾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마가다락방에 들어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열정이 솟아났습니다. 예루살렘 사거리 가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감옥 갔을 때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 선생이 최고의 권위자였거든요. 예, 그 당 쉽게 말하면 사두개인들의 학파, 사두개인. 이거는 이제 그 제사장 무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리새인들 무리. 바리새인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서기관이라 그래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우리말로는 표현되는데, 이것을 정확한 표현을 하면 율법학자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일반적으로는 랍비라 그래. 바리새인 랍비 성생이라 그래요. 이거는 좀 더 높여서 랍바이 합니다. 높은 존경하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 중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래요.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 중심으로 해서 사두개인들이 학파가 있잖아요. 예, 학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학파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성리학이죠. 성리학. 그죠? 조선시대 유교, 성리학, 이황성생을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 원조 그대로, 중국 성리학을 그대로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이황을 중심으로 한 성리학. 그 다음에 중국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한테 와서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니까 좀 변형시켜서 해야 된다. 그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 했잖아요. 율곡기성생. 그래서 그 두 학파가 이렇게 조선시대에 흘러내려오듯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 사두개인들의 제사장 무리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이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샴마이 학파라 그래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통해 가지고는 힐렐 학파라 그래요. 이 힐렐 학파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이 가말리엘은 바울의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오른쪽 하면 무조건 오른쪽이에요. 가말리엘이 왼쪽 하면 무조건 왼쪽이에요. 뭐 토달 필요가 없는 거. 쉽게 말하면 가말리엘 얘기하면 조선시대 우리나라 성리학하면 이황하고 똑같은 거. 이황하고. 그런데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말리엘한테 가서 물어보기로, 둘이서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가서 물어보기로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놈들을 놔두니까 하도 막 그냥 난리를 피우니까, 기적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난리를 피우는데 이놈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말리엘이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냥 가만히 놔둬라. 그 전에 우리 땅에 드다라는 사람이, 드다가 뭐 하나님의 선지자다 뭐다 하면서 막 분위기 잡고 막 난리를 피웠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드다가 다 사라져 버렸잖아. 없어졌잖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내버려둬라. 왜? 그들이 정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이루는 것이고. 할렐루야. 너무 정확하게 알잖아요.
아말렉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귀신이라든지 다른 데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느니라. 그래서 이들이 이 말을,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막 협박하고 두들겨 패고는 앞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엄포주고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뭐가 생겼어요? 열정. 뭐가 들어가니까? 성령님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들어가면 아무리 얘기하고 막 목이 터져라 핏대를 올려라고 설교를 하고 얘기해도 뭐 왜 저렇게 소리 질러 이런다고. 아니 조용조용 얘기도 다 알아들을 텐데 아니 다 알아들으면 그렇게 소리 지르겠어요? 왜? 그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자기 부인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일어나니고 성령이 없으니까 자기 부인이 안 일어나니까 왜 소리를 저렇게 질러? 왜 설교를 길게 해? 왜 설교를 짧게 해? 또 왜 저런 예화를 들어? 왜 똑같은 얘기를 2번씩 해? 막 이런 소리가 막 그럼 그 자기가 하는 얘기가 다 틀린 얘기예요. 그 2번씩 설교 들을 거 마로 성경책을 2번, 3번, 100번씩 읽어요. 성경책 한 번만 읽으면 되지. 아니 뭐 평생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그 신앙, 그 사람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없으니까 그 속에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신이 뭘로 기준으로? 세상, 성경, 자기 경험, 육신. 이것이 뒤섞여가지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형체를 만들었는데 그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잡혀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 없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 자신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리고 이들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나 부자야. 내 이 부가 하나님으로 왔어. 하나님의 축복이야. 은혜야. 이 부로 말미암아 내가 결론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이들은 뭐예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결론이에요? 잘못된 결론이에요? 아니 이것이 결론이라고 한다면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거예요? 바리새인 부자가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 쫓겠습니다. 선생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질의 부를 가지고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평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평가 기준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이 많아도 내 속에 성령의 열정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좋은 것이고, 또 내 삶 속에 좀 가난하고 어려워도 내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부한 자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실질적으로 부한, 오늘날 우리 선진국이라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한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있었잖아요. 언론에서 그냥 떠드는 얘기 말고 한번 언론에서 떠드는 얘기도 뭐 한번 이렇게 그냥 듣고 지나가고 아 그렇구나 하지 말고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세요.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지를 못해요. 왜? 없으니까. 폴란드가 그쪽에 영국의 무기 못 가져가고 독일의 무기 못 가져가고 그 전차 부대라거든 독일의 전차 못 가져가고 우리나라 K9 가져가요. 그 나팔이라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만든 비행기 사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KF-21을 사가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군사 강국이에요. 왜? 30년 동안 유럽은 무기 만드는데 폭락해버렸으니까.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는 무기 만들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그들은. 군인들을 배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개발하고 계속해서 만들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 군사 무기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만들고 공장들이 그대로 돌아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러시아하고.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이제는 일본 우리보다 잘 산다고는 일본도 보고 어디 한번 보세요. 국민 수에 비교해서 국민 수에 비례해서 명절을 맞아서 세계 여행 공항이 미어튀지게 나가고 미어튀지게 들어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니까요. 미국도 그렇게 공항에 명절 맞아서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영국도 없고 프랑스도 없고 독일도 없고 이태리도 없고 일본도 없어요. 우리가 연휴를 맞아가지고 외국에 나가보면 그 공항에 가면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전부 다 뭐예요? 미지뜨근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 80년대에 50년 전 70년대에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신앙 얼마나 뜨거웠어요. 가난할 때. 진짜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 다 뽑으셨잖아요. 나무 다 흔들어 제끼고. 하도 산에 올라가서 산을 빠대고 밟고 기도해가지고 잡초가 안 나고 맨들맨들한 산이 됐었잖아요. 청계산이. 그리고 삼각산이. 하도 성도들이 그냥 맨날 올라가가지고 밟아대니까 잡초들이 자라지를 못해.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지금은요 올라가지를 못해. 풀이 하도 무성해가지고 기도 안 하니까 미지근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으니까.
제가 80년대 때만 해도, 제가 할 때도, 기도할 때만 해도 진짜 금요일 날은 철야 기도하고 토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그래도요, 뭐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반 이상이 됩니다. 작은 교회들은 그냥 아예 예배도 안 드려요. 금요일 예배는 더 없어요. 그리고 조금 길어보면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막 뒤틀린다고. 우리 신앙이 이 라오디게아 같은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주님이 딱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그진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 버린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입에서 맛없어서 뱉어놓고 다시 그거 주워 먹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요새는 뭐 괜찮은데 한 10년 전만 해도 한 번씩 돌멩이가 하나 나왔어요. 밥에서 아니면 뭐 이 상추 같은 데서 제대로 안 씻어서 먹다 보면 입에 센 돌도 아니고 연한 돌, 입 씹으면 부석하면서 이렇게 연한 돌도 부서지죠. 그럼 그거 그냥 먹었어요? 안 먹어요. 그냥 푹 부서지는 순간 그냥 이 뭡니까 부엌 싱크대에 와가지고 다 뱉어놓고 물로 입 헹구고 그리고 다시 밥 먹잖아요. 주님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라 이 말은 뭐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뭐냐면 에이 그냥 괜찮아.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그러십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이 없으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 할렐루야. 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뭐냐면 이분이 돈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돈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돈에 대한 열정. 그래서 상가를 사기 위해서 아파트들이 세워지고 뭐 신도시세가 형성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가지고 조만한 상가를 하나 분양받으려고 거기를 자기가 하는 얘기가 300번은 더 갔다 왔대. 가보고 주위 돌아다녀보고 이거 해보고 진짜 이 상권이 있을지 앞으로 되어질지 안 되어질지 차갈 주고 주위로 돌고 돌아다니고 하긴 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상가를 사는데요. 실수를 안 해요. 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열정이 뻗쳤죠. 열정이 뻗친 건 뭐예요? 돈에 뻗친 거죠. 돈에. 그럼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이 열정이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 속에 뭐가 없다? 성령이 없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신앙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안에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이, 영혼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먼 미래가 아니라 금방 다가올 저 천국을 준비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